8월 12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난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기를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탕감받기는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환영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시자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마침내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없어도 얼마든지 율법을 가르칠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칠 현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 의해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유다 백성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들에 대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무수한 진리의 증인들 중 어떤 이들은 진정 진리만을 전하다가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를 대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 앞에 귀를 막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증인으로 살다갔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핍박과 고난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결코 그로 인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그것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여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세상은 진리가 선포되면 자신이 악이 드러나고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복음이 처음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 전파자를 환영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녕 악한 세상은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성경에서도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증거하는 자는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 진리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진실한 증인이며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삶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음모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식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백성의 중보자였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 대해 저주를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소망을 접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올린 이후에도 백성들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올렸으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경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멸망을 당하자 백성들에게 내려진 혹독하고도 처절한 심판을 인하여 처참하게 울고 또 울어서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에서 빚어진 마음의 생각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자세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과 감추고 싶은 것을 선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타인을 향한 복수심, 분노, 미움과 원망, 질투는 내놓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찾아올 고난이 두려워,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소리들이 무서워 십자가와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껏 전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찾아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모습, 두렵고 화가 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서조차 감추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그대로 날 안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